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그 베드로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주님께서 참으로 이날 밤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고 또 많은 배신을 느끼신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26장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 몇 사람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다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야고보와 요한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 5사람이 이 26장에 예수님과 더불어 나타나는 중요한 등장 인물들인데 이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서 나는 누구의 어떤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내 삶 속에 적용시킨다면은 말씀이 더욱더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가급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4번째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정당한 방법이 아닌 괴계, 엄흉한 꾀를 꾸며서 계략을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가야바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실 우리의 행실이 조금만 잘못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이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지만은 명성교회와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사회에 덕이 되고 있질 않아요. 교인이 10만 명이라 그러는 그런 큰 대형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을 할 때에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정당함을 주장할 때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자 할 때에 그 땅에는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고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범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오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죠. 이 마리아는 향유 한 옥값을 가지고 왔는데 이 향유의 값이 얼마쯤 될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분이 여겨 말하는 이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향유 한 오갑이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셈이 빠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는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자면은 그 당시 품삯 하루 일꾼의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냥 막일 하시는 분들이 뭐 액수가 다양하더라도 평균 10만 원 잡읍시다.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이죠. 그런데 그 3천만 원에 해당하는 향유 오갑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사실은 그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여기에 붓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공개한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비난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왜 예수님께 그 향유 한 오갑을 깨뜨려 부었는가? 사실은 여기에는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죽음, 내 장사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을 그 예고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리아도 들었겠죠. 그리고는 이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왔나 보다 하고 정말로 그것을 가슴 깊이 느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 처녀들이 결혼하면 가지고 갈 자기의 결혼 준비물로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은 겁니다. 자,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죠, 그죠?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네 번째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신 후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만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은 마리아는 물질을 중히 여겼습니까? 신앙을 중히 여겼습니까? 신앙을 더 중히 여겼죠.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유다는 무엇을 더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물질을 더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있는가? 만약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마리아의 자리인가? 아니면은 유다의 자리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그리고 나서 곧 바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 버립니다. 좋아. 어차피 주님이 돌아가신다 이거지. 그럼 내가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나에게 남는 것은 뭘까? 아무것도 없네. 마지막 포상금이라도 좀 받아야겠다. 물질 중심적인 사람은 끝까지 물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내가 넘겨주겠다. 얼마를 주겠느냐? 은 30. 유대법에 의하면 은 30은 이웃집 소에게 바쳐 죽은 우리 집 노예의 값이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받는 돈이 겨우 노예 한 명의 죽은 값에 해당하는 적은 돈이죠. 그것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유다의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지순례를 가서 오늘 이 본문과 관계되어지는 장소를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해두었는데 오늘 본문이 너무 길고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는 생략을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사진으로 정리한 것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가의 다락방을 유월절 만찬의 장소로 선택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장면으로 갑니다. 20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자, 이 구절 제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보게 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라는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12제자가 다 말한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유다만 한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도. 그런데 지금 22절에 보면은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자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각 제자들이 주님 접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내면 세계는 어떤 것이 내재되어져 있었을까요? 혹시 나에게도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는가? 자기를 돌아본 거죠. 나도 만약에 뭔가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지면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만약에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했을 때 주여 저는 어찌하오리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지 않겠는가? 과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주여 내니까라고 물었던 12제자의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25절에 보면은 유다는 한 번 더 묻습니다.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이때 유다는 그릇에 이미 손을 넣고 있었겠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자가 나를 팔리라. 보니까 유다 자기 손이 당겨져 있거든요. 주여 내니까. 자기가 스스로 찔린 것이죠.
앞에 12제자가 돌아가면서 각자 물었을 때에 주여 내니까 라고 말하는 것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유다가 말하되 랍비여 내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유다의 자리에 앉아서는 결단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22절에 12제자가 각각 예수께 여짜오되 내가 주여 내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 속에도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려야 될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지막 성만찬의 전형을 주님께서 이제 보이시고 바울은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만찬의 기념을 베푸셨다. 우리가 늘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자라고 이야기되어졌고 그 전례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 중심인물 또 제 베드로라는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유다만큼 또 큰 인물로 지금 등장하는 것이 베드로인데 주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베드로는 2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2번이나 확실하다는 정표를 나타내 보이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또 예언하십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키지 못할 약속, 서원 혹시 하지는 않고 있나? 주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의 이런 말씀을 써도 될는지 모르지만 객기를 가지고 정말 나의 자존심을 걸고 주님 앞에서 지키지 못할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고는 있지 않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모두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그 모두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이런 무거운 질문이 또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잠깐 말씀을 끊겠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둘이 나옵니다.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지만 이 나타난 두 명은 누굽니까? 알만한 사람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죠. 베나산에도 같이 올라갔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이 세 제자는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본문 속에 없지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한 시간이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한 내용의 주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실 이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기도가 내 원대로의 기도거든요. 뭐 해주십시오. 정말 저도 이 기도의 형식을 바꾸려고 무진장 노력하는데 그냥 빼였어요. 뭐 이런 말씀 쓰면 사실 좀 적절한 말씀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우리 모두는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라, 달라.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 예본을 보이실 때에 달라. 그런 기도는 안 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이것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차원 높은 기도를 지금 드리지 못하는 아주 초보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뭐든지 달라 그러고. 예.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우빈이 수준입니다. 우빈이는 항상 달라 그러죠. 엄마 줬죠. 엄마 기저귀 갈아줘. 엄마 옷 갈아입혀줘. 말은 못하지만은 표정이나 소리로서 늘 울음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는 거죠. 우리 준하 정도 되면은 달라는 것이 한 70%쯤 될 거고요. 엄마 이거 해줄까요? 하는 30% 정도는 해줄까요라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 수준이 준하 수준도 안 된다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왜냐면 우리 늘 기도해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정말 하고 싶은데 막 바꾸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왜일까요?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놓고 못 지킬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그냥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초보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얘들아, 내가 내일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내일은 내가 이 땅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해야 된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닥칠 내 모든 일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사실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오늘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사실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도 또 달라는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1시간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피곤하여 잠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42절 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 감람산이라는 곳은요, 사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골고다 언덕 딱 바로 맞은편이에요. 이렇게 산 등성이가 제가 준비를 다 했는데 이쪽 산 능선 이쪽이 저쪽보다 조금 낮습니다. 지대가.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지나가고요. 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쪽 겟세마네에 계시고, 근데 여기서 보면 당신께서 내일 못 박히실 그 언덕배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마주 보면서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바로 내가 내일 죽을 자리가 저기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나를 지나가게, 내가 받지 않았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께서 믿었던 제자 세 사람에게 예수님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 되었습니다. 한 명도 예수님을 도와서 기도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이 베드로 한번 유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야비합니까?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던 전대를 맡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신뢰했으면 재정적인 것을 다 맡겼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마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겠지. 내가 예수 따라다니면 나중에 예수님이 권력 잡으면 그때도 아마 재정을 맡는 그런 중책을 맡기겠지. 그의 기회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물질의 찬란함이 자기의 눈 속에 더 밝히 보여졌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무리와 함께 와서 밤 깜깜할 때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볼 때 내가 그에게 가서 입을 맞출 테니 바로 입 맞추는 그를 잡아가라. 예수님을 그들이 낮에는 못 잡아가죠. 왜?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어. 성전에서도 못 잡아갑니다. 왜?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조용할 때 얼마나 그들이 엄중하게 괴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잡아갑니까? 제자를 매수해서, 그것도 돈으로. 그리고 한밤중에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로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 거죠. 이 제자가 베드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제사장의 그 종은 말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고의 길을 치유하셨다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부터 51절에 보면은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의 이 고통까지 주님께서는 친히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금을 가지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응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길을 낫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종의 길을 내리친 것이 주님에 대한 충성이겠습니까? 조만간 배반할 사람인데요. 너무나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 충동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속성들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시적이요, 자기 감정적이요, 충동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뭐 충성하는 척, 죄송합니다. 이렇게 척을 붙여서.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지속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지속되지 않고 곧 변할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는 척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은 가장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인 척 했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만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하지 마라 하십니다. 내가 이걸 극복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어야 한다. 55절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찌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줄 것이십시오. 거기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도망갈 자리만큼 긴박하고 위협한 상태입니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칼로서 그 잡으러 온 사람을 치고 나름대로 저항을 하고 있는 자리였죠. 나름대로 저항을 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류하시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제 이들에게 잡혀가야 한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를 하든지 아니면은 주님을 따라가든지 최소한 제자라면은 좋습니다. 따라가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보십시오. 다 도망가더라.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끌려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가셔야 할 길을 가기 때문에 담담하게 편하게 기분 좋게 가셨을까요? 제자들을 돌아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신다면, 한국의 교회를 돌아보신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여기 이 제자들이 다 도망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 장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이제 신문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실 겁니다. 근데 다 도망을 갔는데 그 베드로 조금은 어리가 있다 그죠? 그 베드로가 멀찍이 이 분 줄 것 없이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는데 멀찍이 관계없는 척 이렇게 바꿔놔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는 척 하면서 예수를 쫓아갔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를 봤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또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조금 전까지 칼을 들어서 내리쳤던 그 제자가 나는 당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표정으로 멀뚱멀뚱하게 쫓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신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누가 봅니까? 베드로가 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도 눈을 돌려서 베드로를 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그때의 그 심정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눈빛은 또 어떠했을까요? 주님, 나도 아픕니다는 그 같이 아파하는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멀찍이서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가 앉았습니다.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와서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저도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곰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앞에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이 많이 왔지만은 그들의 증거와 증인은 예수님을 사로잡을 만한 명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에게. 근데 이 대제사장들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주고 증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은 두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한 말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실 때 제자들이 돌아보면 와 주님 보이십니까? 저 찬란한 예루살렘 성. 이랬을 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린다라는 말씀을 그때 같이 갔던 제자 또는 따르는 무리 아닙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죠. 그 중에 두 사람.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자인 거죠. 그는 뭐 오늘날에도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어느 집단에 가더라도 배신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자였다.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믿고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어쨌든 이 두 사람,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상시에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넘어가거나 별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 혹시 나도 이 두 사람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가라데 이 사람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바로 주변 제자들 중에 12제자가 있었고 70제자가 있었고 120문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들 그룹 중에 두 사람이었겠죠. 유다 말고 또 두 사람이 배신이 또 있었던 겁니다.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죠. 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 감히 자 이렇게 친 거죠.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자,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말하였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네가 말하였다. 네 말대로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신성 모독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네가 모독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사형에 처해도 된다. 이제 완전한 빌미를 잡은 거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철저한 조롱이죠. 바로 앞에서 예수님 뺨을 치고 야 누가 네 뺨 치었어? 한 말 해봐. 네 말하면 내가 선지자로 인정해 줄게. 이게 선지자로서 뭐 인정받을 일입니까? 철저히 농락하고 철저히 야유하고 철저히 모멸감을 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보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말씀 다 알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고난 받으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로 주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정파하실 때에 과연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동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런 참담한 장면을 멀찍이서 나는 예수와 전혀 관계없노라 하고 위장하고 앉아있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69절 다시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베드로가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불과 몇 시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줄을 한꺼 보실까요? 70절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이렇습니다. 72절로 가면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74절에 가면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의 강도가 어떻게 되죠?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예수님 배반하는 게, 이 베드로가 강조하면서 자기의 강도를 높여가는 것과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닭은 울었고요.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났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 사람, 누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종, 천한 계집종입니다. 그 가야바의 집에 일하는 천한 계집종이 와서 당신 저 사람과 함께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비자가 둘이 물었고요. 또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이랬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곁에 있는 사람이 물었죠. 그러니까 저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네 말소리 들어보니까 너 이거 예루살렘 말 아니야. 너 갈릴리 지방 사람이지. 저 예수 갈릴리 사람이잖아. 네 말이 그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네가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전 걸렸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심지어 뭐야? 저주하며 이건 이렇게 되겠죠. 야,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 저 자식 몰라. 이게 더 심한 말이죠, 더 심한 말. 그 상황에서 그 지금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터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저런 녀석 도저히 몰라라고 하는 이 외침이 주님 귀에 안 들렸을까요? 동일한 공간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대한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이 주님 귀에 안 들릴까요? 다 보시는 분이신데. 하나 위로가 되는 게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울음이라는 것이, 운다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날 때 정말 울음이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새벽 기도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있을 때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이 샘솟듯 올라와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에게 참 받은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가슴을 찢고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니라 하는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등장했던 5명의 사람, 유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5사람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 물질을 생각하며 비난하는 유다의 자리에 제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잡히시던 그날 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